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듯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회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포로로 살아가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향해 기록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서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목적으로 역사를 돌아보았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목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과 절기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과 족보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역대기 1장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성전 건축가로서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시기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 왕위가 견고했다는 것은 왕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제거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그를 왕으로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이미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고 천막처럼 이동하게 만든 그 성막, 회막이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1000번의 제사로 나오지만 역대기서에서는 1000마리의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던 날 밤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땅에 먼지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나 원수를 죽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을 재판하고 통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역대서 기자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이루어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은과 금이 돌과 같이 예루살렘에 흔했으며 귀하고 값비싼 백향목이 평원지대에 흔했던 돌 무화과 나무같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통치 아래 평안과 풍요 속에서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합당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법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지 머리가 비상하고 민첩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겸손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새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자세도 이 솔로몬의 자세와 같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자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순종할 때 얼마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린 정치적, 군사적, 물질적인 복은 주님의 교회가 누릴 영적인 복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과 섬김의 계명에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화평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뜻대로 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머리를 꽁꽁 묶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짜증과 불평이 튀어나올 때마다 오늘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나의 모든 자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솔로몬 왕으로 세우시지는 않지만 왕의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보람차고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겸손과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자원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78장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